이 명절 연휴에 이렇게 주일에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명절에 주일에 함께 있었으면 뭐 하실 뻔했어요? 심심해가지고. 뭐 어디 다니기도 그렇고. 정말 성도들은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명절은 그 별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가족들 이렇게 만나도 한두 시간 즐겁죠.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명절은 주님 오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가장 기쁨의 날이고, 그 기쁨은 주님 오실 때 그 기쁨은 시작이 되어서 기쁨이 사그라드는 기쁨이 아니라 갈수록 충만해지는 기쁨과 은혜와 복락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을 받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그래서 때로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영원한 내 본향집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루 중에 어느 때가 가장 어둡다고 말하죠? 저는 밤 12시가 제일 어두운 줄 알았어요. 어려서. 그런데 이제 제일 어두울 때는 해 뜨기 전, 동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또 하루 중에 또 어느 때가 제일 춥지요? 태양의 열기가 계속 식어가서 해 뜨기 전에가 가장 기온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해가 뜨기 전에가 가장 추운 찬바람이 부는 그런 때입니다. 자연 현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좌절과 실패와 아픔이 계속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승리와 축복의 때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큰 좌절과 슬픔과 아픔 다음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러더니, 고진감래라고 그러더니 참 그 쓰디쓴 보난 다음에 내가 아름다운 열매도 먹는구나. 세상적인 일이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다가 낙심과 좌절 속에 더 큰 고난 속에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비록 몸이 아프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령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가 그리스도인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릴 자들로, 뭐 표현이 그렇지만 이미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을 이룬 자들, 뭐 표현을 그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으로 가치를 따지고 본다면 그 성공이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고통과 고난 속에 더 큰 절망 속에 망하기도 하고, 설령 세상에 속한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두려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가 이제 깊다면 그 고난의 골짜기가 끝날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두운 후에 깜깜한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후에 빛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가 너무 잘 돼 있죠.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소나기 후에 하나님께서 맑은 햇빛을 주시고, 수고한 후에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지금 사울이 공로를 세운 이후에 18장에서는 은근히 죽이려고 했고, 19장에서는 드러내놓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20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사울과 함께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여 지금 요나단을 만나 신세 한탄을 하고 그들이 서로 맹약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명확한 의도를 간파하고 서로 헤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일을 잘 처리할 때까지는 좋았지만 악신이 사울을 사로잡고 창을 던져 죽이려 한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계속 고난과 고통의 골짜기에 내리막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고난의 고통과 골짜기는 브레이크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정말 고통과 고난이 힘들게 이루어지는가. 이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전투에 나갔을 때가 채 20살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 유다 왕국에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될 때가 30세고 통합왕이 될 때가 그보다 이제 7년이 지난 37살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유다 왕이 되기까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정말 뭐 10몇 년에서 20년 가까운 고난의 세월을 다윗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 자기를 죽이려는 위협을 이겨냈다면 뭐 감당할 만 하겠죠. 용기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가면 갈수록 자기를 죽이려는 이런 위협이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던 신뢰도 약해지고 담대함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다윗을 잊고 계시거나 사랑하지 않으심도 아니죠. 이유는 뭐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메시아, 왕직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으로서의 메시아직의 예표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연단하고 낮추시는 일을 통하여 지금 다윗을 연단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일반 병사들과 장교들의 훈련 기간과 강도는 다른 법입니다. 보통 저는 이제 사병으로 군대를 가서 논산 훈련소 6주 마치고 또 이제 그 야수교 가서 운전 배운다고 11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장교들은 기본 훈련이 6개월이에요. 공수훈련 다 받아야 되고, 병사들을 지휘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뭐 전술, 전투 이거 다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뭐 이제 특수 임무를 맡은 특수부대들은요, 훈련 기간과 강도가 또 남다릅니다. 그들은 부대에서도 늘 훈련을 해요. 늘 훈련. 다윗에게 주신 고난의 때와 이 맹렬한 훈련은 정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지만, 정말 다윗은 그 끝의 결말을 알았다면 참고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는 자기가 연단받는 시간, 다른 말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너무너무 견뎌내기가 힘들었어요. 곰과 사자의 발톱 앞에서 담대했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담대했으나 계속되는 살해 위협으로 다윗의 심령은 점점 약해지고,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누가 나를 계속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배미영 관사님 같으면 어떠겠어요? 누가 나를 날마다 죽이러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큰 사고를 한번 만나게 되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뭐 그런 말들을 들어보셨죠? 공사장 곁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날아든 파편에 맞아 이 병원 신세를 진 경우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천막이 쳐지고 공사하는 현장만 지나가면 그 과거의 뭐 불안장애,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대해를 당한 뒤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심리적인 반응을 트라우마라고 그러는데, 또 무엇이 날아들어서 다치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 공사장 옆은 못 지나가요. 덜덜덜 떨죠. 뭐 어떤 음식 먹고 체해서 큰 고생하던 사람이 그 음식을 다시 찾지 않는 것과 비슷한 예라 하겠습니다. 다윗도 계속되는 살해 위협으로 인해 사자와 곰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정말 용기가, 계속되는 살해 위협 속에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했다. 우리 지난주에 그 19장 내용 보면서
군사들이 자기 집 앞에 진치고 있을 때 불렀던 시편의 노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누렸다 그랬는데, 계속되는 살해 위협 속에 정말 다윗의 마음이 지금 움츠러들고 있어요. 계속되는 살해 위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비추어 보니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주셨어라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함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 마음에 찾아오는 낙담, 이런 것들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그라드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믿고 항상 충만하고 좌절을 겪지 않고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치도 흐트럼이 없다, 이런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책망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다윗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를 돌아봐야 하고, 이 연약한 인생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지요. 어디에서 찾아갔습니까? 라마 나옳. 그곳이 누가 있는 곳이었지요?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거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럽니다. 라마 나옳,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의지하고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어떻게 했대요? 도망하여 와서. 그 도망친 것이 잘못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 번도 시험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은 다윗이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정말 라마 나옳에서 요나단을 찾아가고 있는 다윗의 심정도 연약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커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네가 온전히 나를 신뢰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네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내려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하나님이 또 다윗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하지 않도록 내가 붙들어 준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울로 주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인생의 어려움과 권고가 끝나지 않나,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밀려올 때 다윗이 받은 고난, 욥이 받은 고난, 요셉이 받은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무엇보다 가장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보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보는 이런 정말 영적인 눈을 반드시 떠야 되고,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을 따라서 쭉 보겠습니다. 자,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이게 다윗의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는 한탄이고 녹두리라고 하겠죠. 다윗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정말 여기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떠나기는 떠나야 되는데, 정말 누가 말한 것처럼 사무엘 옆에서 라마 나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끝까지 참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기는 가되 마지막으로 자기의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도 해보고, 그래서 정말 사울 왕이 마음을 돌이키고 화해할 가능성이 있는가, 있는가, 그렇다면 좋고, 그럴 가능성이 없어서 자기가 길을 떠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염려해주는 요나단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에 대한 요나단의 대답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수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떻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19장 1절로 7절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가 죽을 일을 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상을 줘야죠. 그랬더니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동안 평강을 누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요나단의 생각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자, 3절 다윗의 말입니다. 또 읽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요나단 모르게,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 편인 걸 아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리라. 요나단은 다윗이 원하는 바를 행하겠다 그러죠. 그래서 5절로 7절에서 다윗이 하나의 방편을 제시하지요. 내일은 월삭은 월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달의 첫날에 성경에 보면 안식일도 지켜야 되지만 월삭도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월삭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궁 식구들도 제사한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삭이라 왕 옆에 그 테이블에 보면은 왕과 요나단 그다음에 사울의 군장인 아브넬 그 옆에 다윗이 이렇게 앉아서 먹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월삭이라 왕 옆에 먹어야 되지만 내가 참석하지 않겠다. 너는 내 아버지가 물으면 베들레헴 형제들이 매년제를 드려서 거기 내가 가겠다고 해서 보냈다. 그렇게 대답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왕이 그 말을 듣고도 그래 뭐 이제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다르게 얘기를 하면 사울이 나를 죽인 줄 너는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이제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날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라 하라. 만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는 이와 같이 하기로 맹약해라. 그 다음에 나에게 죄가 있다면 네가 아버지한테 데려갈 게 무엇이냐? 나를 죽여라. 예? 내가 죄가 있다면 나를 죽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 요나단이 9절에서 부친이 만약에 너를 죽이겠다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이르지 않겠느냐? 이르겠다 말하고요. 10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자 11절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들에 데리고 나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12절로 23절에서 쭉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12절로 13절에서 사울왕 곧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의향이 분명하다면 도망치게 해주겠다. 그것이 이제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헤아려 하거늘 내가 이를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예. 자, 죽일 의향이 명백하다면 너를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로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멸하실 것을 시인하며 그때 내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 여기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대적이 누군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여기서 요나단이 너 다윗의 대적을 여호와께서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라고 말할 때 여기 대적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왕.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쓰시고 다윗을 턱없이 미워하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대적이 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야,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과 맹약하며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인격적인 정리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일을 더 앞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낮에도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자기 형제 또 친구 이웃들 얼굴을 봐주지 않고 우상숭배자 3,000명을 도륙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심정이 인간적인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친구를 만나시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친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친구들을 만나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형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참 대단한 믿음 안에서 둘이 언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18절로 23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너에 대하여 의향이 선하면 어떻게 하겠다, 너를 죽이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걸 말하죠. 사흘 후에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으면 내가 화살을 쏘러 나가서 화살을 줍는 아이에게 그 아이 뒤로 쏘고 화일이 네 이편에 있으니, 뒤쪽에 있으니 화살을 가지고 빨리 와라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일 의사가 없는 줄 알고 너는 돌아오면 된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의사가 명백하다면 그 화살을 주우러 간 아이 머리 위로 멀리 쏠 것이다. 내 앞에 있으니 빨리 가서 주워라 이렇게 말하면 너는 도망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서로 맹약하는 내용이 18절로 23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라마 나옳에서 다윗이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을 만나 이제 이런 언약을 하고 있는 첫 번째 날이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날부터 네 번째 날들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24절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6절은 이제 두 번째 날에 이루어진 일인데, 다윗이 들에 숨어 있고 월삭이 되어 함께 왕이 음식을 먹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왕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부정하여, 그러니까 월삭, 월초는 성회로 모이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먹는 음식에는 부정한 사람은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뭐 시체를 만졌든지 죽은 뭐 동물을 만졌든지 어쨌든 부정해서 먹으러 안 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첫째 날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게 2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 일어난 것이 27절로 34절의 말입니다. 27절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주고받은 말을 쭉 했죠. 매년제가 있어서 그가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바래서 내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노를 바랍니다. 노를 30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태역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발가벗은 수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새 아들이 사는 놀당하는 너와 내 나라가 등진이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예상한 대로 이제 일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실상을 확인한 요나단은 심히 노하여 34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살해 위협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닫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다윗을 위하여 요나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 애통해 하는 것 그거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자,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 되어진 일이 35절로 42절 말씀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음 날 아침 작은 아이를 데리고 가 정한 시간에 에셀바이 곁에 다윗은 숨어 있는데 화살을 멀리 쏘고 지나가게 화살을 쏘고 그 아이에게 살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빨리 다름질하여 주워와라. 그래서 아이는 이제 주워가지고 오니까 이걸 가지고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 아이가 만약에 다윗을 봤다면 이제 모든 일이 틀어지기 때문에 둘만의 약속을 이렇게 하고 아이에게는 병거를 주어서 보내고 이제 둘이 만납니다. 그 만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자,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 사이에 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그렇게 하고 이제 20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사울 왕의 시기, 질투, 분노로 말미암아 다윗도 물론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작게 보면 큰 공을 세운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시기와 이 질투가 평생 사울을 망쳤고 그 다음에 다윗도 이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나보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신앙이 더 열심히 있고 열정적이고 주의를 잘 감당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라 더 위에서 기도하고 권고하고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얘기하다가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참된 사랑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투기하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심령에 이런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설령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나보다 뭐 학교 다녔을 때 공부도 못하고 별로 이쁘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 저 여성들은 그러죠. 신랑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고 살고 아이고 꼴보기 싫어서 동창회 못 가겠다고. 네. 또 뭐 남자들도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줄을 잘 타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동창회 가면 어깨에 힘 넣고 뻐기는 꼴을 못 보겠다고. 뭐 그런 데는 안 가도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사람, 나보다 더 신앙에 열정이 있고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나대로 쓰시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붙들어 쓰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더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사랑을 입은 존재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의 조건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뛰어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 아무 쓸모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천국의 후사가 되었어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누가 남보다 믿음 안에 앞서가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은 따로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시기 질투 분노가 밀려올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한 여기 본문 말씀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심히 분노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요나단이 겨우 한 일이 뭐라고요? 그날 밥을 안 먹은 거. 밥을 안 먹은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심히 의로운 자녀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분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그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적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신다고요? 노를 바라신다고. 진노를 바라신다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심히 노를 바라봐야 겨우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구원했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구원했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7절 노를 인함이었더라 라는 말 앞뒤를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진노를 바람으로 7절에서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고 8절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노하시자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여 다윗을 돕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뒤에 가서 16절로 19절도 봅니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심히 분노했지만 다윗을 구원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살해의 위협을 피하여 도망가라라는 것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많은 물 가운데서 이 물에 함몰하여 홍수에 쓸려 내려가 죽을 입장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윗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깊은 고난과 어둠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나가서 하소연할 때는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요나단도 도움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도움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뢰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강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소원은 주님께 두는 거 말고는 다른 것이 없어요. 자, 첫째로는 시기, 분노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고를 바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요나단과 다윗이 아름답게 언약을 맺었죠. 내가 살았을 때나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자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런데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윗이 전체 12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 그 친구 요나단을 생각해서 요나단의 후손 중에 누가 살아있는가 찾아서 무비보셋 하나, 도망치다가 다리를 다쳐서 정말 그 온전히 걷지 못하는 무비보셋 하나, 그 아들 하나 겨우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인간은 참 내가 친구와 맺은 언약을 온전히 지키겠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너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참 너무 그 결과가 미미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그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상에 그와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하나만 다윗의 상에서 먹었지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께서 베푸시는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그 말할 때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밥상. 네. 원수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자리에 참여할 자들이다. 네. 오늘 그 명절 연휴 기간에 주일이 끼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께서 베푸시는 잔치자리에 여러분이 영원토록 먹고 마시면서 충만한 기쁨과 완전한 만족과 영생을 누릴 날이 가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해야 돼요. 아니 뭐 죽으라 소린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형편과 처지로 인하여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가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주관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완전한 구원,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영생,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하루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미로